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복음의 정수를 가장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복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사셨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그 복음의 의미를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책도 바로 이 로마서이고, 또 교육이나 성경 공부,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고 고백하는지를 또 가르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복음을 다루고 있는 책은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인 12장과 16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의 원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실천적인 부분도 이 로마서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2부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았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적용해서 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 명절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 시작하는 이 12장 10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또다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무엇을 힘써 나가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전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 2023년 한 해 우리 고백교회가 함께 우리가 무엇에 힘써 나가기를 바라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힘써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흔히 야 교회 어디야? 라고 하면은 주로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 오리로 1100, 3층 301호야 라고 쉽게 설명을 하죠. 거기가 교회구나 라고 우리는 건물을 가리킬 때가 많은데,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표현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기에 힘써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우리는
뭐 몸은 서로 다르잖아요. 네, 가족끼리도 아버지와 딸로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라. 그게 바로 교회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사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는 아마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됨을 이루는 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아리송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를 이뤄가야 한다 라고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거예요. 네. 앞에 뭐가 있죠? 네, 사람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죠? 네, 앞에 그림은 몸은 하나인데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머리는 분명 두 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얼굴이 왼쪽 얼굴을 쳐다보고 있죠. 근데 몸은 또 하나야. 목이 그리고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은 하나네.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유진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왜 한 사람이죠? 심장이 하나. 심장이 하나라서? 심장이 하나인 거 어떻게 알죠? 탈무드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는 한 명으로 쳐야 될까? 두 명으로 쳐야 될까? 누구는 머리가 두 개 달렸잖아. 이 아기는 두 명으로 쳐야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야? 목 아래로는 전부 다 하나잖아. 이 아기는 한 명으로 쳐야 돼. 그래서 서로 마패가 관련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탈무드에는 항상 지혜자가 등장을 하죠. 랍비. 그들의 스승인 랍비가 딱 다가와서 이 논쟁을 종결짓습니다. 어떻게 논쟁을 종결짓냐면 이렇게 합니다. 좀 잔인한데 이 아기의 한쪽 머리에 왼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오른쪽의 얼굴도 함께 울면은 이 아기는 한 사람이고, 왼쪽 머리에 물을 부었는데 오른쪽 아이는 표정이 변하지 않아. 그대로 웃고 있어. 그럼 이 아기는 두 사람이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렸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구분 짓는 것은 뭐 머리가 몇 개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감정이 서로 통하는가, 마음이 함께 공감되는가, 그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탈무드의 지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믿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한 몸이니까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울면은 너희도 함께 울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기뻐서 웃고 있으면 너희 모두가 다 함께 웃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 최근에 내 일이 아닌 일로, 다른 사람의 일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일로 내 일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 최근에 여러분들은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뛸 듯이 기뻤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일로 그렇게 뛸 듯이 기뻤습니까? 나와 잘 아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야, 그거 내 일 아니잖아. 이게 아니죠. 정말 내 마음이 같이 통하는 친구는 그 친구가 기뻐하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기뻐하게 되고, 그 친구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면 진짜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갑자기 내 마음도 굉장히 슬픔으로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너희 아는 사람하고만, 너와 가까운 사람하고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소중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당연한 게 교회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성도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성도의 슬픔을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니 이제 한 가족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성도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면 너희 모두는 함께 울어라. 성도 중에 아무리 낮고 천한 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 한다면 너희 온 교회는 그 성도와 함께 울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울겠습니다. 또 함께 웃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성도 되게 하신 그 교회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을 올 한 해 힘써 이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이름이 나와 있네요. 네, 장기려 박사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성교회에서 이제 문서를 하나 작성하다가 이제 필요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 다시금 이제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훑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굉장히 정말 바보 의사로서 한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다,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늘 바보 의사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게 없는 거야. 늘 퍼주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그 보건병원에서 병원장으로 40년 동안을 일했는데 항상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가난한 환자들의 그 치료비를 대신 내주느라 항상 본인은 굉장히 가난하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 40년 동안 의사로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봉급을 받았겠어요. 또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또 병원장으로도 계속해서 젊었을 때부터 정말 꾸준히 의사로서, 그런데 집 한 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서 사셨나 보니까 그 자기 병원의 옥상에 있는 저 옥탑방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혼자. 네, 저기가 진짜 저분이 늘 사셨던 공간입니다. 저기에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것도 정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딱 1,000,000원이었대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다 흘려보낸 거예요. 딱 1,000,000원 남았는데, 그 1,000,000원마저도 자기가 죽으면 간병인에게 내어주라, 그 유언을 남겨서 간병인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가. 이 장기로 박사님은 항상 환자를 치료할 때, 만약 내가 이 환자라면 나는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할까를 늘 먼저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 환자가 정말 받고자 하는 그 치료를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로 박사님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대요. 젊은 청년이 이제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송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술은 어떤 수술이었냐면 이제 척추의 뼈를 이제 일정 부분 절개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다른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때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순간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젊은 남자 청년이 이 수술을 받다가 목과 팔을 제외하고는 사지가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척추가,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진짜 화가 나겠어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다른 의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수술의 어떤 사고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원래 위험한 수술이었다. 지금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다행인 거다. 이렇게 해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는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었고 얼마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들을 그냥 병원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상 환자들한테는 이거는 의료사고 아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거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로 박사님은 이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사고다. 당신은 멀쩡할 수 있었다. 수술만 제대로 되었다면은 당신의 허리는 회복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수술하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당신이 지금 사지 마비가 된 것이다. 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분입니다. 네, 젊었을 때였는데 이제 최근에 아까 그 사진, 네, 오른쪽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 수술 끝난 이후로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목과 양팔만 움직여서 평생을 저렇게 누워서 그냥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로 박사님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수술 끝나고 나서는 계속 저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살아갈 집을 얻어다 주고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항상 이 환자에게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매달 이제 봉급의 일부를 저분한테 주고, 그리고 늘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당신이 지금 비록 사지 마비는 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과 마음을 개발해가라. 너의 마음을 개발하면은 너도 정말 더 풍요로운,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늘 그렇게 교육을 했대요. 그렇게 말을 전해요. 근데 처음에 화가 났겠죠. 그게 뭐 고지고대로 들리겠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을 개발해라. 근데 처음에 화가 났는데 매달 이렇게 찾아가고 매번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하니까 이 환자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야. 아, 이분은 진짜 진심이구나. 나한테 하는 말이 대충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아끼는 마음,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그 장기로 박사님이 해주는 말을 듣고 정말로 마음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개발해 나가리라. 그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회 때 이제 온갖 책을, 주변에 다 책이에요. 진짜 온갖 책을 섭렵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가졌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장기로 박사님의 그 진심으로 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았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쓴 시를 읽어줬어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잘못에 하나만큼의 벌을 가하는 것은 정의이고 하나의 잘못에 100만큼의 벌을 가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의 잘못에 그 근원을 찾아서 생명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잘못도 형벌도 정의도 변하지만 인류에게 영원한 업적으로 쌓여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저 환자가 쓴 시인데 장기로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래요. 그 환자의 마음이 잘 여기 안에 담겨져 있죠. 그는 나에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의 근원을 찾아서 생명적으로 인도해가는 그 사랑을 장기로 박사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나에게는 이제 은혜로 고백된다라고 저 환자는 인터뷰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된다라는 거 정말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도 사실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을 이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 나의 마음을 내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또 한 해의 계획들을 떠올려 볼 때 정말 올 한 해도 나에게는 참 분주한 하루가 한 해가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미리 떼어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함께 한 가족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의 일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일부를 미리 떼어두리라.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가족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내가 가져가리라. 그것을 결단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순간이 다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날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2023년 한 해는 온전히 주께서 계획하신 바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받은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